61장, 62장, 63장 좀 말씀을 좀, 이거는 한문 공부도 아니고요. 그냥 읽어가면서 공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번 리뷰 정도 해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나라는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네. 그러면 세상이 암컷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네. 큰 나라, 대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대국일 수도 있겠지만 큰 조직, 많이 모이는데 여기서 낮은 곳, 큰 나라는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네. 태도를 낮게 갖추라고. 옛날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뭐 화평굴기, 뭐 대국굴기 이런 표현을 썼대요. 큰 나라는 아마 여기서 이 도덕경에 나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대국굴기, 큰 나라는 굴기, 숙여야 된다. 또 화평굴기, 뭐냐면 화평하게 낮춰야 된다. 몸을 낮춰라.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등소평 때 중국은 이제 막 개혁 개방을 막 시작했던 때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한테 협조도 구해야 되고 중국이 땅은 뭐 그 당시엔 땅은 컸지만 경제적인 거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던 때니까 어때요? 낮은 자세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주위의 나라들한테 기술을 얻어와야 되고 뭐 차관을 얻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낮추게 되죠. 근데 요즘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들도 사실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도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때요? 큰 나라일수록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큰 나라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암컷이라고 그렇게 하면 암컷이 된다 했는데 다른 책을 보면 음양할 때 음이 된다. 이 책에서는 이제 암컷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암컷이 조금 억양이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걷어매기는 존재예요. 걷어매기는 존재. 앞에 도덕경 앞쪽에 보면은 시위 현빈, 도라는 걸 설명할 때 현빈, 검은 암소 이런 표현을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검은 암소다. 근데 아마 그럴 때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중국 가면 우리는 황소가 많지만 중국에 가니까 이제 검은 소가 많아요. 뿔이 엄청 길게 난 검은 흑우가 있는데 그 소 한 마리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소로 옛날에는 농사도 지었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뼈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걷어매기는 존재인데 달리 표현하는 어머니 같은 모성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나라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많은 다른 작은 나라들을 걷어매기는 암컷 또는 모성 또는 검은 소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음양 중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나라 가서 미국이 이민 국가잖아요. 많은 다민종 다문화가 모여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바다가 작은 물을 마다하지 않죠. 세상의 지류에서 흘러내리는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간에 태평양은 다 받아들이겠죠. 거부하지 않죠. 도는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니 그 고요함으로 인해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라네. 여기서 암컷, 수컷 그러니까 뭐 남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대별되는 게 아니라 암컷으로 상징되는 뭐냐면 수용적이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성품. 그것은 결국은 수컷으로 대표되는 양적인 거, 뻣뻣한 거, 남을 짓밟아서라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한 무의한 것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건 사실 여성성, 모성 이런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녀라는 의미보다도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어떤 유의한 게 아니라 모성으로 대표되는 무의, 하지 않는데도 하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낮추면 작은 나라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겠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한테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요 그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를 따라오겠죠.
저 큰형님 얘기 들을만 하겠다. 저 큰형님한테는 가니까 용돈도 많이 주고, 왜 우리 옛날에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때 왜 뭐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많이 바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공 무역이라고도 했대요. 큰 나라한테 우리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 큰 나라는 몇 배 이상을 또 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명나라나 청나라 쪽 기록 보면 얘들이 조선이나 일본이 너무 많은 공물을 바치니까 부담스럽다고 많이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대요. 역으로. 왜? 우리 그 몇 배를 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 나라가 아무래도 뭐 부침이 있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작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조공을 바치면은 우리는 그 몇 배, 두세 배를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조공 무역이라는 말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조선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일부러 조공을 많이 갖다 줘야지 대국의 우수한 상품을 가져갈 수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작은 나라한테 베푸는 거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낮추면 큰 나라에 받아들여주네. 작은 나라 역시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나라한테 낮췄을 때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주는 혜택들이 있겠다. 이게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원불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강자, 약자, 진화성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피로 피를 닦을 수 없는 거죠. 약자가 강자가 되려면요, 강자한테 배워야겠죠. 또 강자가 그 강하다는 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때요? 계속 베풀어야겠죠. 뭐 지금도 계속 뭐 미국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는 전쟁을 끊지 않겠죠. 작은 나라가 작다고 해서 저항을 멈추지 않겠죠.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므로 혹 자신을 낮춤으로써 남을 취하기도 하고 혹 자신을 낮춤으로써 남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네. 노자가 계속 역사라는 건 구부리는 거예요. 숙이는 거, 낮추는 거, 베푸는 거. 그랬을 때 진짜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으로. 힘으로 누르는 거는 뭐 세계 역사를 봐도 힘으로 누르는 건 얼마 못 가죠. 그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도 몇 대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힘으로 누르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제국들은 뭐 로마든 중국의 많은 왕조들이든 크게 발전한 나라는 오히려 많이 베푼 나라예요. 당나라든 로마 제국이든 이런 제국들, 말 그대로 제국들은 많이 베풀었을 때 그걸 유지해요. 미국이란 나라도 개방하고 베풀었을 때 그 국력이 왕성해진 거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란 나라가 더 그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춰야 돼요. 낮춰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애 상담 가끔 해주거든요. 젊은 청년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연애의 기본이죠. 나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순댓국 먹으러 가자면은 되겠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스토킹 같은 거 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은 하고 싶죠. 그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원하는 걸 해줄 때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겠죠. 그러므로 큰 나라는 억지로 남을 병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작은 나라는 무리하게 남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되네. 그러니까 너는 작은 나라니까 무조건 큰 나라를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노자가 야, 너 작은 나라니까 꿇어. 아니죠. 무리하게 섬기는 것도 안 된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헤쳐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큰 나라를 섬기는 것도 훌륭한 정치는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은요, 사실 정치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작은 나라 모두 각자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큰 나라가 낮추라고. 그럴 때는 작은 나라가 꿇어라가 아니라 큰 나라가 낮추라고. 노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큰 나라일수록 낮춰라, 꿇어라, 베풀어라지. 작은 나라 너희들 작으니까 힘 없으니까 큰 나라한테 복종해. 노자적 관점이 아니에요. 무조건 큰 나라가 먼저 베풀고 먼저 낮춰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죠? 국제 정치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센 놈이 계속 세고 싶으면요, 약하게 약자들한테 베풀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62장 돈은 만물의 보금자리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돈은 만물의 보금자리이니 선한 사람의 보배이고 불선한,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사람도 보존하는 바이네. 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도가 노자가 말하는 도는 궁극적인 거, 진리, 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이런 걸 뜻해요. 가장 궁극적인 거. 근데 이 궁극적인 도라는 건 만물의 보금자리, 만물이 돌아가서 의지하고 쉬는 곳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대요. 그래서 뭐 창고란 뜻도 있대요. 우리 좋은 귀한 건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안방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쉴 때 어디 가서 안방에서 침대에 몸을 툭 던지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안방에 몸을 누이는 거. 그래서 만물의 보금자리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보금자리, 이 도라고 하는 보금자리는 선한 사람한테는 귀한 보배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이거 버리지 않아. 보존한다. 우리가 일단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은 선한 사람한테만 통용될 것 같은데 선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보존이 된다는 거죠. 저기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 보면은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하눌님이 불택선악 하신다네, 이런 표현이 있대요. 하눌님은 선과 악을 택하지 않아. 무조건적이니까. 자제분이 이렇게 계시다면 어떤 자제분 혹시 자제가 몇이나 어떤 딸이 이뻐요, 아들이 이뻐요? 때에 따라서죠. 예, 뭐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사니까 때에 따라서 더 이쁜 딸, 이쁜 자식이 있겠지만 도의 관점에서는 불택, 선택하지 않아요. 다 내 새끼. 예. 그래서 불선한 바도 보존하고 선한 사람도 보배요. 왜? 선악을 가리지 않으니까. 도의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도의 존엄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하여 어찌 버리겠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악한 자식이라고 버리고 선한 자식만, 내 마음에 드는 자식만 취하겠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성이 갈맞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 먹고 나서 기이하고 기이하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각자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 예. 마치 그런 거예요. 법화경이나 불경에 보면은 보석을 자기 옷에, 자기 주머니에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왜? 발견을 못해서. 주머니 속에 보석을 한 줌씩, 크다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데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지로 빌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추고 하나씩 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해서 어찌 버리겠는가. 우리의 죄책감이 있죠. 마음속 깊은 곳에 본질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나는 많은 죄를 지었다. 뭐 기독교에서는 뭐 우리가 죄인이다 표현도 하죠. 우리는 또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텁다 이런 표현 쓰죠.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라니까. 그 죄책감이 생각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처님은 돈은 그랬다고 해도 설사 죽을 죄를 졌다 해도 버리지 않아요. 사형장에 세워야 할 인간일지언정 돈은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기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다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진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요,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뭐 아니면 동네 뒷산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 인간의 선택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높은 빌딩, 낮은 집, 뭐 지하 단칸방,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배치할 때, 삼공이 뭐냐면 우리 조선어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예. 그래서 천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천자가 나라를 세울 때,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배치할 때가 뭐냐면, 나라를 세울 때 비록 옥을 받들고 사두마차를 앞세운다 하여도 가만히 앉아 이 도에 나아가는 것만 못하네. 세상을 다 차지하고 황제가 돼서 호령을 하고 사두마차,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도 가만히 앉아서 오늘 여기서 계신 분들처럼 도에 나아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만큼 도에 나갔다고 치면요, 천하를 호령하는 것보다 이게 좋다고요. 이게 낫다고요. 천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뭐가 되는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도에 나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예, 공자님께서 논어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조문도면 석사가이. 뭐냐면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 예, 그게 성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보배를 얻는 것보다 도를 듣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안심을 아까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안심을 얻는 거예요. 안심을. 천자가 되면은 안심을 얻을 것 같아요. 예,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올까, 아니면 내부에서 반란이 생길까, 자식들 저 왕을 제대로 확인할까,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불안에 떠서 잠을 못 자죠. 제가 가끔 영화 영웅이란 옛날 영화, 이영걸 나오는 영화 보면은 진시황이 이제 그 자기를 암살할까 두려우니까 100발짝 밖으로 다 서 있어. 신하들도 가까이 몇 발짝 가까이 못 와. 그래서 이제 총애를 받아야지 뭐 50발자국 앞으로 온다든가.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멀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암살자가 와도 신하들이 가까이 가면 처단을 하니까 암살자가 와도 못 구해, 황제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나는 100보 이상 가면은 처형을 당해. 근데 황제가 암살자가 나타나서 막 난투를 벌여도 이 넘어가면 난 죽으니까. 예. 황제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100보 이내로 못 오게 하는 거죠. 공을 세워서 이제 그 이영걸이, 극중의 이영걸이 10발짝인가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와서 술상을 받게 해요.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영걸이. 예. 이영걸이 다른 암살자들을 제거하고 이제 진시황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너는 공을 세웠으니까 10발짝 앞에서 나의 술잔을 받아도 좋다. 그때 공격을 하는 거죠. 나머지 신하들은 저 멀리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100보 이상 다가갔다 죽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는 게 있으면 이 도에 의해 얻고 죄가 있으면 이 도로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도는 세상에 귀한 것이 되었다네.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동양의 관점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현인이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늙을 노자니까 어떤 책에 보면 직역해서 늙은이라고 번역해요, 노자를. 근데 사실 중국에서 한문의 노자는 원숙하다, 무르익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선생님을 노사 그래요. 라오스 그래가지고 노사. 늙은 선생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성인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 도라고 하는 것에 통달한 자가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의 끝에 자가 성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노자는 도라고 하는 거에 무르익은 사람이야. 달통한 사람이야. 통달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옛날 사람들이 왜 도를 귀하게 여겼어? 이 도덕경이 나올 때만 해도 2000년, 3000년 전인데 더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도 똑같이 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도를 귀하게 여겼냐? 도가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여기서 구하는 게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초세간적 욕심이죠. 깨닫고 도가 있으니까 도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도가 없으면 뭘 깨달아요? 깨달을 바가 없죠. 도가 있으니까 죄도 면할 수 있어. 죄가 많으면요, 도가 있으니까 죄를 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 주고 복 준다 그러는데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도가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준다고요. 도가 있으니까 병에 걸렸고 도가 있으니까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도가 너무 좋은 거야. 이 도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야.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는 거죠. 도가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떻게 깨달을까 싶어도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63장 원하는 덕으로 갚으라. 행하는 것이 없이 행하고 일하는 것이 없이 일하며 맛보는 것 없이 맛보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하는 덕으로 갚네. 행하는 것 없이 행하는 게 노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무의라고 해요. 함이 없이 한다. 함이 없음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먹어도
맛봐도 맛보는 것 없이 맛보고 일해도 일하는 것 없이 일하고 우리는 에고가 있으니까 어때요? 대가가 있고 상대가 있죠. 상대가 있어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고 주관과 대상으로 나눠지고 뭔가 양으로 나눠지고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쁜 놈이 있으면 미운 놈이 있고 키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이 있고 마른 놈이 있으면 뚱뚱한 놈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고 이렇게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무의는요 함없이 하기 때문에 상대처가 끊어져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심행처가 멸했다고 그래요. 마음 가는 곳이 멸했다고 해요. 이 문장이 뭐냐면 심행처, 마음 간 대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허공에 침 뱉으면 허공이 더럽혀져요. 네, 허공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허공이잖아요. 내가 허공이 되면 어때요?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 우리 입으로는 맛있는 거 찾잖아요. 아까 제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왜? 코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심행처가 여기 딱 머물러 있으니까 맛있는 냄새에 딱 취하잖아요. 네. 근데 심행처가 멸하면 마음이 가는 대상처가 멸하게 되면요. 네. 그런 생각이 속지 않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쁜 거, 아니면 미운 거, 싫은 거, 짜증나, 우울해, 열받아. 이런 거에서 해방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하는 덕으로 갚네. 그렇게 되면 심행차가 멀어지면요. 원한이랄 게 없죠. 사실은. 덕으로 갚는다는 말도 사실 군더덕이야. 이미 다 사해졌어.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죄가 어디 있냐?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없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죄도 있는 거죠. 예. 심양 멸시 죄영망. 이제 어려운 한문 써서 죄송한데 마음이 멸하면요 죄도 없어 사라져요. 마음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약 마음이 만약 멸한다면 죄도 역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을 닦아야겠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살까요? 돌을 닦으면 돼요. 노자적 관점에서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도모하고 큰 일은 미세할 때 행하라. 쉬우고 놀 때 한가할 때 어려운 일을 대비하는 거죠.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도모해라. 여유 있을 때 사실은 여유 있을 때 놀러 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유 있을 때 놀러 가고요. 저기 마음이 급할 때 도 닦으라고 공부하라고 명상하라고. 신발 정리 잘하세요? 침구 정리 잘하세요? 자기가 쓰는 일상적인 생활 도구 같은 거 잘하세요? 노자적 관점에서는요, 돌을 깨치고 천하를 얻고 싶으면요, 신발 정리부터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미세할 때, 그러니까 큰 일은 미세할 때 행하는 거예요. 미세한 일부터 하는 거라고. 자고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 정리 잘하고, 빨래 제대로 해서 잘 갖춰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생겨나요. 호리지차지만 천리현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가에. 호리가 뭐냐면 여우털. 여우의 그 미세한 털 있죠. 그 털 두께만한 차이지만 나중에 이게 벌어지면 천지로 벌어져요. 천리만큼 벌어진다. 그래서 미세한 일부터 잘해둬야지 큰 일도 성취할 수 있다. 때문에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네. 성인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같은 분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따박따박 살아갔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내일이 어찌 될지언정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살았다고. 내일은 내일의 내가 하겠지. 오늘의 나에게 충실한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뭔 엄청 대단하고 웅장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새끼밥 잘 챙겨 드시고 나한테 주어진 일과에 충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큰 일을 이룬 거죠. 무릇
쉽게 하는 대답은 믿음이 적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대답을 잘했거든요. 네 하고 그랬더니 저기 막둥이처럼 대답만 잘한다 막 이런 누가 어른들이 막 그랬어요. 쉽게 하는 대답이니까 몇 번씩 물어봐. 정말 잘 알겠어? 네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쉽게 하는 대답은 믿음이 적고 너무 쉽게 여기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법. 당연하겠죠. 적군을 무시하는 장수는 패하겠죠. 한 명의 적이라도 가볍게 알면 요즘에 제가 고려 거란 전쟁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양규라는 장군 막 전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전에 그 난을 일으켰던 장수가 쉽게 여겼다가 사로잡혀서 그 처형을 당하죠. 마음의 적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게 뚝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때문에 성인은 늘 어렵게 여기니 그래서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네. 성인은 모든 일을 크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왜 어렵지 않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사실 어렵죠. 불가에서 조가선사라는 스님이 있대요. 왜 조가선사냐면은 나무 위에서 참선을 했대요. 조가선사라는 스님이 나무 위에 나무가 좀 큰 나무였겠죠. 아름드리 막 엄청 큰 나무였겠죠. 조가선사가 이렇게 선을 하니까 그 당시 유명한 그 어떤 관리가 찾아왔대요. 그 조가선사가 너무 유명한 큰 스님이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조가선사를 찾아와서 스님 그거 왜 위태롭게 나무 위에서 참선합니까? 하십니까? 내려와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조가선사가 당신이 더 위태로워 보인다. 새 속에서 흔들림을 살고 있는 당신이 더 위태롭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물림이 있었나 봐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모든 나쁜 일을 끊고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에이 스님 그거는 3살 먹은 애들도 할 수 있네요. 그랬더니 그 조가선사 한마디 더 해서 딱 쐐기를 박죠. 80 먹은 노인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선을 받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게 3살 먹은 애들도 할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제일 어렵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